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축복합니다.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쉽지 않은 곡인데 연습하시느라 많이 시간을 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는 강하고 급한 바람 속에 불길로 임하셔서 모든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로 임하시고 그들에게 방언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조롱하기도 하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했지만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날에 3,000명 또 그 다음엔 5,000명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찾아가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며 말씀으로 제자 삼는 일에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모두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조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멜리데 섬에 떨어지게 됐는데 그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에서 구조된 사람들 멜리데 섬에 왔는데 원주민들이 그들을 보고는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폭풍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아마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따뜻하게 불도 피워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무들을 모아다가 한 단을 또 불 속에 넣었는데 나무를 모을 때 그 속에 함께 있던 독사가 불이 뜨거우니까 그냥 뛰쳐나가지고 이 바울의 손을 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원주민들이 보았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정말 이 사람은 살인자인 것보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을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는 그리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정의와 복수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바울이 죽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바울을 보고 야, 신이다 하면서 바울이 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 응답된 것이죠.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을 높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때로는 유라굴로와 같은 큰 광풍 속을 지날 수 있고 때로는 바울과 같이 뱀에 물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 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여주십니다. 바울을 신이라고 했던 원주민들의 추장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가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추장의 아버지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안수하여서 다 낫게 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후하게 대접을 하고 또 그들이 이제 다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배에서 쓸 모든 필요한 물건들까지 다 챙겨서 실어줬습니다. 이것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너는 복음만 전해라. 너의 모든 필요는 내가 다 채워주겠다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섬에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내고 남풍을 타고 이제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7일을 머물렀다 말씀합니다.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자그마한 항구에서 형제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느새 복음이 이탈리아에 있는 그 작은 항구에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레라는 데까지 로마의 형제들이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친히 소식을 듣고 바울 일행을 마중 나왔습니다. 여기는 로마에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바울이 로마서를 보냈던 것이 벌써 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먼 곳까지 나와서 바울을 마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바울을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오에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비오에서 로마로까지 가는 이 길을 아비오 대로라고 부릅니다. 이 길은 옛날에 로마의 이 장군들이 동방 지방을 정복하고 들어올 때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개선 장군이 지나가는 이런 대로였던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들어갔던 바로 그런 길이었는데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오고 비록 바울이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이 아비오 가도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함께 형제들과 함께 가면서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로마도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시겠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이 풍랑도 만나고 한 섬에 걸렸다가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개선 장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로마의 교회의 형제들이 함께 찾아와서 마중해주고 함께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 옆에서 함께 걸어주기만 해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동반자를 짝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함께 걷는 동반자를 붙여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당신이 내 곁에 서서 함께 걸어주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길은 더 그렇죠. 인생의 길도 함께 걸어가 주는 자가 있을 때에 힘이 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더 큰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일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벅찬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또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이런 일에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앞장서 가는 일, 교회 여러 곳에서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걷는 동력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걷는 자, 또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걷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 동력자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전도 여행을 함께했던 동력자들과 로마로 들어갑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이때가 대략 AD 61년 봄경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약 3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지만 다른 죄수들하고는 좀 구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위대에 넘겨져서 영내 감옥인 프라토리움이란 이런 곳에 있었지만 바울이 특별히 로마법에 저촉되는 죄를 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곧 군영 밖에 있는 셋집으로 옮겨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이사에게 재판할 것을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 시위대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붙여서 그 집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바울은 갇혀 있고 바울은 이 집을 나갈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있는 이 셋집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의 시위대는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 바울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위대의 이 군인의 한 사람이 항상 바울 곁에 있었는데 곁에 있을 때는 그 시위대의 법칙이 이렇답니다. 군인은 이제 오른손을 칼을 써야 되니까 군인의 왼손과 또 바울의 죄수의 오른손을 서로 착고로 묶어 놓는 거죠. 쇠사슬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도 항상 바울과 떨어지지 않고 바울 곁에 붙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들을까요? 그 시위대 군인도 같이 듣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면 누가 듣습니까? 옆에서 군인도 같이 듣는 것이죠. 그래서 꼼짝없이 바울과 함께 묶여가지고 1:1 양육을 받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묶였습니까? 군인이 묶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이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요. 내가 당한 이 갇힘의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보가 있었다. 그 다음에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시위대는 누굽니까? 로마의 시위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 군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이 시위대 안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편지에서 보듯이 모든 시위대 안에서 복음의 진보가, 진전이 나타날 수 있게 된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요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로마에 들어온 바울이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이것은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족들이 공정하게 재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소송한 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곧 부활의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처음 변론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해서 어디 한번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라고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찾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이런 열정과 힘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품고 있었던 꿈과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하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비록 죄수의 몸으로 묶여있는, 쇠사슬에 매여있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불러주셨으니 이 로마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리라 하는 비전과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에 힘이 있습니다. 비전이 힘이 있는 것이죠. 꿈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드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연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한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꿈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지만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니까 돌아가면서 아마 서로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마음이 우둔한 백성들에게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할 생명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약 AD 61년에서 63년까지 2년 동안 셋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증거하고자 했던 이 복음은 가둬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셋집에 있는 이 2년 동안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당시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울이 이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판을 하려면 고발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끝내 가이사 앞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게 되었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에 기록되지 않지만 대략 AD 64년경에 석방이 되어서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돌보고 전도를 하고 에베소에 들렸다가 바울이 꿈꾸었던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66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다시 로마에서 감옥에 붙잡히게 되고 그때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이죠. 그리고 AD 67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바울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주시는 마지막 행적처럼 보이죠. 이 2년 동안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과 참 비슷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진짜 이 본동사는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사 형태였습니다. 가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본동사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근데 이 영접했다가 헬라어로 미완료 형태로서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개는 분사 형태입니다.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는데 어떻게 영접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영접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면서 영접했다 하는 것이죠. 즉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비록 갇힌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네 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기록되게 됩니다. 이렇게 죄수의 몸이었지만 셋집에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을 때에 결국 로마는 복음으로 정복되게 되죠. 바울은 순교했지만 그 후로 약 250년 후에 AD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식 공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이 참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또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도 복음을 막지 못했죠. 네로 황제도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셋집에 갇혀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셋집 제자 훈련이 아주 보잘것없고 미미한 일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셋집 성경 공부가 로마의 시대 안에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은 매였지만 복음은 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복음은 폭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끝나지 생각될 정도로 바울이 그 후에 어떻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쓰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울 이후로 많은 주인공들에 의해서 오늘 여전히 사도행전이 오늘까지 계속 쓰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누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일까요? 아멘.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까요? 너가 아니라 내가 돼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이어 달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오늘의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꿈을 나누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언젠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것이고 그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 비로소 사도행전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2019년 1월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었습니다. 두 분의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 이채선 이영일 선교사님을 2019년 1월 첫째 주일에 파송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서 팬데믹이 생겼죠. 하지만 파송된 두 분의 선교사님 그 4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셨습니다. 팬데믹 때 참 집에 갇혀 있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무언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마 바울처럼 갇혀 있는 신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내년 1월에 3년 만에 다시 단기 선교팀이 니카라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뜻깊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이채선 선교사님이 창세기를 가르치고 또 요한복음을 가르쳤던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그 뒤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김은철 선교사님의 발자국, 그 뒤를 이어서 모든 아픔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심으로 선교사님의 그 발자국을 계속 이어서 밟고 가시는 김정민 선교사님. 평신도이지만 은퇴하고 마지막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이채선 이영일 선교사님의 발자국,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발자국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이 만드는 이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발자국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발자국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발자국을 찍어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